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머릿속에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런 때들이 그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시를 하고 서로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마태복음 24장 그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된다는 예언들이 지금 속속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한 번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일들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그 옆 사람의 숨소리, 기도 소리를 들어가며 예배해야 될 우리가 그 옆자리를 텅텅 비워둔 채로, 아니 비워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비어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옆 사람의 기도 소리, 숨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런 때가 그여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전하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그렇게 내 생각을 세뇌시켜도 하나님의 때는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옆에 앉아 있어야 할 그 영혼들, 앉아 있어 기도해야 할 그 성도들, 그들이 예배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까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이 우한이라고 하는 우한이 지나간 후에 많은 영혼 이 교회에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에 채우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채워야 할 그것을 하나님이 넓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5월 24일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 그 고난의 값을 잘 장사하여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리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거의 동일하게 성격과 성격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니엘 7장은 이제 막 마지막 때의 그 해석, 그 환상들과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때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변개되어진다.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들이 이렇게 변개되어져 나갈 때에 지금 여러분 이 좀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퍼졌어요.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심지어 교회들조차도요,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가지고 논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마귀는 한몫 잡았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세현중앙교회가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동 목표, 이제 이것을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주일,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유튜브에 보면 이 주제를 쭉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 심지어 저는 오늘 어떤 설교까지 듣고 올라왔냐면, 제가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나 하고서 이렇게 쭉 예배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요. 이 모니터링을 가만히 해보면 심지어 제가 그 모니터링 하다 깜짝 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동의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몇 장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도 거룩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굳이 일요일 날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 없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시작됐다. 그래서 제 7일이 원래는 토요일이다. 토요일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요일 날 우리가 무슨 어떤 종교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요일 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분들은 사라졌다. 의식적인 부분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안식일을 지켰던 규례들, 발을 금하고 돈 쓰지 않고 이런 의식적인 부분들은 다 없어졌으니 자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이 되는구나. 이래서 지금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는, 틀림없이 방해와 탄압과 중간에 사이에 있는 이 놓여져 있는 이 사이에 대형 교회들이 나서지를 못하고 있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5,000명만 넘어서도요,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저 청와대로 올라가서 나는 그 앞에서 저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야외에서는 괜찮다면서요. 그래서 2m 간격 딱딱 떨어져서 모든 것을 위생하고, 왜 대형 교회들이 힘을 못 쓰나? 왜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나? 욕을 먹고 있나? 제가 오늘 그 대형 교회 몇 교회들의 설교를 통해서 명확히 알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아멘 세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겉과 속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아무리 자기들이
신학적인 것, 뭐 장 칼뱅의 신학, 존 뭐 누구의 신학, 루터의 신학, 쯔빙글리의 신학, 아무리 뭐 갖다 붙여도요. 어제도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이야기는 뱉어놓고 죽은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아멘입니다. 우린 그분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장 칼뱅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서로 앞다투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누십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해야 이들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치다가 보니까 코로나에 막히고 뭐에 막히고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막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자기들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없는 연약함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해야만 해요.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없는 나로 인하여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내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계시고 피 흘리고 계신 이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는 지혜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피에서 내게 전가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께 죄를 전가하지만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불가능함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빚이 7억인가 8억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빚이 1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8, 9억 정도, 그때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었어요. 그 20명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저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에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좌절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소문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충분히 넘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소문입니다. 그런데 뭐 PD들도 온다고 한다, 취재 온다고 한다, 뭐 경찰 내사를 받아라, 그리고 저희가 법정에 서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말 같아야 말로 들어줄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은 시비를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내 죄를 짊어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고 내 말과 언어와 내 서론본론 결론이 그걸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누명을 벗기실 때까지 그가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삶은 내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6년 걸렸습니다. 6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회개했어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 7년쯤 돼가고 있는 그쯤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종아, 어떻게 일어나고 싶지? 예, 하나님 일어나고는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매하게 고소했던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겠습니다. 저를 이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음해했던 사람들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겠으며 자다가도 그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에게 사랑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깐 임재하셨다가 다시 일이 끝나면 다시 가셨다가 다시 임재하셨다가 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하며 내 안에 살리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메시아예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외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느 그 여타 뭐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다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요. 아주 가슴이 터져 죽겠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임재해 달라고 외치는 그 자체가 저는 가슴이 터져 죽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데 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연약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 나를 음해하려고 했던 자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제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 저 내동에 한돌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분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지방이에요. 김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침례교 총회장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우봉일로 잠깐 들어와.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아들뻘 되는 목사가 왔으면 아유 힘들지 어렵지, 저는 이렇게 좀 등을 두드려 줄 줄 알았더니 이놈의 자식이 예수님을 생각해봐. 나는 네가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봐. 도둑질 네가 했지 예수님이 하셨냐? 예수님은 도둑질 한 적이 없어. 간음은 네가 했지 예수님이 하셨냐? 사기는 네가 쳤지 예수님이 사기 치셨냐? 그런데 그분은 네 간음과 사기와 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끌려가야 돼.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너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뭐 싫은 거예요. 밉고. 얼마나 그랬냐면요, 밤에 자다가 막 생각만 들어도 이거 뭐 공황, 무슨 정신공황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 공황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왜 이분이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했나? 그 말씀 속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으시더만요. 그래서 그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을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비록 내 죄를 스스로 담당하기 위해 내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 희생당할 수는 없지만 나 대신 그 일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깊이 생각하여 그의 부활하심에 나도 참여하여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치 못한 것을 회개하며 6년을 기도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치 못한 것을 6년을 회개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치 못한 것을 6년을 회개한 겁니다. 그때 마지막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영접돼 있음을 보시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병고침을 하게 해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통변을 하게 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성전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죠. 총 빚은 막 8억 9억 있죠. 뭐 성전을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짓습니까? 대전 땅값 아무리 우리가 변두리에 살아도 이 땅이 뭐 돈 1,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땅입니까? 그때 총 모든 계산을 다 해보니까 40몇 억쯤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 어져 있는 사람들은 20, 30명,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20, 30명, 해봐야 3, 40명. 하나님, 있는 빚도 못 갚아요. 그때 우리가 한 주일에 들어온 헌금이 100만 원이 한 100만 원 이쪽 저쪽이었어요. 한 주에 그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400만 원입니다. 그때 월세가 550만 원, 전기세가 300만 원, 물세가 뭐 우리 재정 보니까 알겠. 뭐 재정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목사가 생활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생활비를 안 받는다지만 그런 거예요. 참 뭐 어이가 없죠. 이게 설상가상인 거예요.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말씀까지 불순종했다가는 일평생 나는 회개만 하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그날 감동받은 날 올라가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일날 이제 이 3일 뒤에 주일이 되면 주일 저녁 예배 9시에 밤 9시에 그때 제가 한번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에이 뭐 그때 뭐 1,0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1,000만 원 이하짜리들은 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돈 받고 싶지 않다. 1,000만 원 이상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사람들만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한 사람도 안 모일 줄 알았어요. 해봐야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그걸로 지금 월세 못 낸 거, 그 공과금 못 낸 거 그거나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뭐 그 사람들이 다 오긴 했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 염정엽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옆에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박진우 그 양반은 정엽 있고 5만 원을 잘못 받다 공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3, 40명이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해서 총 액수가 1억 얼마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월세, 전기, 공과금 다 내고 나니 딱 진짜 돈이 1,000만 원 남더라고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뭐 이제 앞으로 40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살고 싶지? 네 연약함을 해결하고 싶지? 말씀 속에 말씀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말씀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멘이지 믿음을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병 고치는 걸 해주시고 이걸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어진 모든 만물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제약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위한 신앙생활을 사업의 문제 때문에 제약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돈 문제 때문에 제약받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멘이시겠어요? 그게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혜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은 지식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을 주고 싶어 해요. 그게 그분의 인격입니다. 우린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내게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감화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감화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깊이 기도하다가 생각에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서쪽에서 내가 뒤통수 때릴 테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하셔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나 라면 팔으라고 하셨어요, 이런 건 안 돼.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분별할 만큼의 영적 깊이는 아직 못 됐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지 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감화를 주셔요. 그럼 이 감화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인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내 인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앙인격이라고 그래요.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일반적 윤리, 도덕, 이곳에 움직이는 내 일반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반 양심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 양심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먹는 것보다는 뭐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먹지 못하는 상황에 반응을 해요, 내 일반 양심은. 그래서 장발장을 우리가 두둔하는 겁니다. 홍길동을 두둔하는 거예요. 임꺽정을 두둔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을 두둔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게 내 일반 양심입니다. 일반 양심. 그러나 일반 양심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힘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여기에 속해 있기보다는 이 양심이 어디에 반응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지, 이것으로 인하여 더 큰 죄 짓지 말아야지, 더 큰 환난 속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으로 내 양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지금 가난함, 힘들고 어려움, 여기에 내 일반 양심이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생각 뺏기지 마라. 이거에 뺏겨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주일, 11조, 감산, 전도, 충성, 기도, 성경,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하셨잖아요.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완성하셨다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11조,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연합군을 아브라함 혼자 개인 군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복을 받고 전쟁에 갔는데 그 복을 뭘로? 떡과 포도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준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네 힘이 아니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원수를 네 손에 붙이셨어.
무엇을 보고? 내가 너에게 빌어준 복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빌어준 줄 알아? 떡을 주었어. 이 떡을 먹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고, 내가 너에게 포도주를 줬어. 이 포도주를 네가 마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더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지,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원수 대적자들을 이긴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일체의 모든 것들을 손에 대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10의 하나를 드린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구원을 얻을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1조. 이 11조는 회비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의식과 이것은 없어졌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이 율법의 행위도 행하고 이 의와 인과 신도 행하여 11조로 올려드려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 율법적 소득의 10분의 하나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후에 깨달았던 떡과 포도주에 내가 참여하여 구원을 얻은 거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어찌 가정이 힘들다고 11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11조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찌 이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의와 인과 신이구나. 내가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더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뭘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믿음을 보고. 뭘 보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있는 것을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붙잡은 걸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전쟁을 그가 대신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전쟁에서 빼앗아 온 전리품을,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행해 주신 것이니 당신 것이라고 전리품의 1절의 모든 것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10의 하나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증표가 내 속에 있다고 11조로 구원받은 증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멜기세덱은 누구를 방불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더라.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를 먼저 보고 기뻐한 자입니다. 예수께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율법은 없어졌다고 쳐요.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완성됐거든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의식도 없애고, 맞아요. 제사도 없애고 다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그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받으신 게 11조라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11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는 오는데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몫으로 내가 줄 거야. 즉 나에게 가지고는 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소득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누가? 예수님이 그 11조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11조를 받은 거예요.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이 율법은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됐다고요.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되고 주일을 안 지켜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충성 안 해도 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예수가 완성하신 겁니다. 이 완성자가 누구냐 이게? 예수다 이게. 근데 이 예수님이 뭘 받으셨냐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11조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피값 예수께서 흘리셨어요. 그것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나타냈다? 예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자, 밑에 예배 우리가 산제사 드려야 돼? 죽은 제사 드려야 됩니까? 산제사 드려야 돼. 산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 대신 죽은 재물이 죽어 있으면 안 돼. 재물이 살아있어야 돼. 죽었으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7가지가 예배에 있는 거예요. 8개지만 사실은 7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걸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어떤 놈이 다니엘 7장 25절에 경고하신 예언처럼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변개합니까? 누구요 도대체 이놈들이? 예? 이 나라 이 땅의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4분 남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4분 남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시고,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이 있는데 정결과 성결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외부에 갔다 왔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한 거예요. 이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유대 사람인데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유전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죽을 자 취급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행위가 참 아름답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로의 유전이 만약에 장로들이 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이해가 되시겠어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장로들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힘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여 지옥에 보내고 마치 죄인 취급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르니 가르쳐 주어 그 죄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짓고 있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즉 장로의 유전이면, 장로들의 말이면 거짓을 증거하여 탐욕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탐욕의 자식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지금 너희들의 행위는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 장로들을 만들어 그 유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니들 속에 있는 니들이 나는 이런 율법을 잘 지켜, 이런 유전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래 영생의 목적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행위가 앞장서 있고, 너희들의 행위가 믿음이 되어 있고, 너희들의 행위로 네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아까 다니엘 7장 25,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변개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변개한 이 변개한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뒤에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느냐? 이게 너희가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행함이 너희의 믿음의 전부이냐? 이게 네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네가 기뻐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밑에는 시체가 묻혀져 있는데 평토했다. 땅을 평평하게 해서 거기에 무덤인 줄 모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죽어있는 시체가 가는 거. 이 시체가,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보다 앞장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행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보다 앞장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갖다 버려라 이게. 빨리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아라 이게.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소유하세요.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삼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 기회 삼으세요.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문제,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부르짖고 당신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알게 하셔서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가야 했을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쌓여있는 이 문제를 통해 비록 당신께 부르짖는 일이 시작이 됐지만, 이 문제 해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 약속을 먼저,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보다 먼저 찾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태산같이 쌓이는 이 문제는 여러분 저에게 맡기세요. 저에게 다, 하나님, 내 태산 같은 문제는 우리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러분 이게 열병이 내려갔을 뿐이지 중보기도가 여러분 목숨 거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저 공격 안 할까요?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고난, 사업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은 우리 담임 목사에게 전부 넘겨놓고 우리 목사님이 새벽을 새며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 붙잡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담임 목사 사용법입니다. 저는 건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병이 안 걸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제가 짊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얼른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주신 이름 예수, 그 피를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가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예언과 아멘이죠. 영부들 분별함과 방언과 통변함으로 내 태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감화 믿음으로 감동으로 지켜 행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전해야 될 자들이 행위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영생의 삶에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도 막아서고 있도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자유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귀 듣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운영 때문에 11조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운영 때문에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 당하신 고난과 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 피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나를 구원하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 11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11조 당신께서 받으시고 11조 안에 있는 약속,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가 오게 도와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납득됐으면 조금만 더 세게 아멘이십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영원히 기념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11조를 하되 연약하다고 생각한 그 폐하여진 율법처럼도 행하고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어디 있잖아요? 어디? 42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그 율법도 행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없어졌다. 더 강화됐다. 더 강화됐다. 나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고난 앞에 진실한 성도 되어 택한 성민 되시길 바라고, 택한 성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는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의 복이 여러분들 속에 영생의 길이 열림과 함께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옳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그것을 맡겨두고, 또한 담임 목사의 중보기도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은 맡겨두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이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내 모습을 찾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진실한 회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체험과 함께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영접해 모셔드린 말씀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입니다.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 감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동된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여 영으로는 영생이 이루어지고 육으로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옵시되, 영생을 길을 위하여 사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자녀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입고 먹고 사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